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면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불순종의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순종하면 칭찬과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욕과 매를 부르죠. 네. 여러분 직장에서 순종하면 칭찬과 상과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킨 일에 자꾸 불순종하면 결국은 경고와 징계와 파면이 따릅니다. 군에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군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상도 받고요, 휴가도 받고 또 그에 상응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이제 징계가 따르고 심하면 감옥에도 갑니다. 체벌도 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런데 요즘 우리 하나를 기르는 이 핵가족 시대에 아이들이 부모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말 안 들으면 어떤 일을 겪었죠? 네, 좋은 말로 맴매고요. 그냥 솔직히 심하게 말하면 돼지게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 죄를 지면 잘못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 고통이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잘못에 대하여 이제 경계하게 되고 그 결과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일을 행한 후에 치러야 할 대가가 안 보였기 때문에 훔쳤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라는 결과를 몰랐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암지 그냥 홀까닥하고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공부해라. 아, 싫어요. 놀고 싶어요. 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난 대가를 평생 치릅니다. 평생 치릅니다. 배움이 실력이 없으니까 삶의 기회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또 세상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삶의 결과를 계속 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너는 그러지 마 하고 아주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법에 불순종하면 군인이 와서 법을 집행해 버립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떡하죠? 재산을 가져가 버립니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소유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못 가져가게 하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체벌도 받고 노역도 합니다. 하기 싫다. 나 노역하기 가능해. 힘이 세면 나 아내가 통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뭐로 다스리죠? 힘으로 다스립니다. 내가 힘이야. 내가 내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를 따르면 그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만 있으면 법도 굳게 만들고 법도 통용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힘을 추구합니다. 조폭들은 주먹을,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과 군사 또는 칼, 각양각색의 힘을 딱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안 따라오면 군대에서 행군 해야죠. 근데 하기 좋아요, 싫어요? 나 가기 싫은데요. 나 하기 싫은데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박어부터 시작하겠죠. 머리박어, 자루 굴러 우르 굴러. 안 하면요, 나 안 해. 그러면요, 옛날에는 즉시 뭐가 날라오죠? 우린 쪼인타라고 구두발로 이제 터집니다. 그러면 넌 나 왜 때려 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헌병들이 와서 수갑 채워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안 하고 싶어요.
방위병도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방위병도 훈련 받아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안 뛰고 싶고 훈련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했나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애들을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요. 안 하면 대가를 너무 고통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안 해도 괜찮으면 다 안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주님이 막 번갯불로, 여기 가끔 성경은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통닭구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 이상하게 하면 갑자기 번갯불이 빡 하면서 찌직 해갖고 여기 목사가 갑자기 즉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목사 할까요? 안 할까요? 신학교가 텅텅 빌 겁니다. 헌금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반 했어요. 반. 땅 팔았는데 5천만 원에 팔았는데 2,5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죽었어. 다 했다고. 물론 속인 죄로 인하여. 속인 죄입니다. 여러분, 속일 때마다 죽으면 여기 헌금, 그죠? 율법으로 말하자면 11조 떼먹고 만약에 막 이러면 여기 헌금통 앞에 쓱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갑자기 쑥 하고 쓰러지더니 혼이 싹 날아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목사도 없고 참 저의 상상력은 좀 정신병자 같아요. 좀 이상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를 봐도 주님이 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참 하나님께 참 큰 은혜 받으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는 생각과 행동이 제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손을 보시면 벌써 저는 깨구락지 되고 여기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됐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별의별 형벌을 다 받았을 텐데 주님이 손을 안 대시네요. 여기 암에 걸리면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안 걸렸는데 누구한테 원망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안 고쳐줘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건 너무 좋은데 병 고쳐주고 또 배고플 때 오병이어 기적해주고 이런 주님은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는 예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말하면 우리는 뭐 해야죠? 왕이 말하면 예, 언제나 예.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 골고다 길 언덕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 되셨어요. 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할 때야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는 건 마땅한데 불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서 즉시 손을 보셔야죠. 즉시 손을 보시면 제일 먼저 죽을 이때는 좀 강하게 말해야 돼요. 죽을 놈들은 누구죠? 네? 목사. 목사가 제일 먼저 많이 받았으니 많이 요구하시죠. 여러분 어린애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예, 넌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목사는 뭐예요? 너는 알만한 놈이 왜 그러냐 그러고 가차웃잖아요. 그렇죠? 신병이 뭘 잘못하면 바로 체벌 안 합니다. 누구를 체벌하냐면 그 위에 윗기수를 혼냅니다. 너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하고 신병은 안 때려. 여러분 병장이 잘못하면요 아주 호되게 두들겨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본이 돼야 되고 이제 알 만큼 알았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엔 그만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름받은 너희들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쟤네들은 뭐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좀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들은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잘 믿어야 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할 때는 이제 가르침을 전한 후에 이제는 너희가 전에 이걸 배웠으니까 요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신자 때는 주님이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신자 때가 좋았어. 그런 표현 해요 안 해요? 네,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초신자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줘. 그런데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정도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는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뭔가 직분을 얻고 좀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의외로 그때 내면에서는 어렵다. 참 믿음 생활 어렵다. 그런 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초신자들을 잘 공격할까요? 아니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잘할까요? 그래요. 믿기만 하면 다 공격하는데 초신자보다 좀 잘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사단이 아주 시험과 공격을 잘합니다. 초신자 하나 넘어뜨려 봐야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초신자가 잘못하면 넘어지면 다 품어줍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어. 아유 그래. 아이고 넘어지느냐고 고생했어. 왜? 실력 없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목사가 넘어지면 이걸 우리 세상 표현으로는 얄짤없다. 봐줘요 안 봐줘요? 막 돌 던집니다. 잘근잘근 씹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옆에서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예수님이 잘못할 때마다 막 번개불을 내리고, 그렇죠,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좀 신앙생활 좀 잘 못했을 때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 다 공통적으로 그때 뭘 고백해요? 천둥 칠 때, 번개 칠 때, 여러분은 그때 안 두려워요? 나한테 치는 것 같이 안 들리시나? 뻔뻔한. 보통 그래요. 천둥 치고 번개 치면 괜히 막 찔려서, 내가, 왜냐면 요즘 참 신앙생활이 요즘 자기가 볼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면 그건 그냥 자연현상인데도 누구한테 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주님. 내가 이제. 그래서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무릎 꿇은 사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천둥이라도 치고 번개라도 치고 막 그렇게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빡세게 잘못하면 바로바로 주님이 손대 주시면 좋은데,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볼품도 없으시고, 그렇죠? 권위도 없어 보이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뺨 때리고 모욕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12영을 불러서 바로 그냥 통닭구이 시키고, 그렇죠? 지진을 일으키고 막 번개를 치고 막 이러면 감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간이 이렇게 쪼그라들, 다 간이 유만해져 갖고 간 큰 신자는 없어요. 우린 전부 간이 커요? 아니면 간이 이렇게 겸손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목사가 간이 제일 크고요. 다 간 큰 죄인들입니다. 간이 부어 있어요. 전부 오늘은 간에다 손대시기 바랍니다. 간이여 쪼그라들지어다.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저래 두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아이니까 관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천둥번개 안 치시고, 그리고 징계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더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주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때부터 막 넓은 길이 열려요? 아니면 좁은 길이 열려요? 좁은 길이 열려요. 가끔씩 특별한 승리를 맛보게 하지만 그 승리 뒤에 뭐가 더 많아요? 사울이 날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일들이 이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의 삶은 겉보기는 화려한 왕의 삶인 것 같지만 날마다 전쟁이 있고 날마다 수많은 시험들이 이 다윗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고 그런 시험과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에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도 보기 싫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기뻐하래요. 환난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뭐라고요? 환난을 기뻐하래요. 여러분, 환난이란 뭐예요? 환장할 일. 그냥 적당한 일이 아니라
환란이라고 말하면 욥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애들이 갑자기 다 횡사하고, 그렇죠? 전 재산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있던 병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주 빨리 죽는 게 나을 만한 육체의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빨리 나야 되는데 빨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욥을 사랑한다 해놓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싶어져요?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면, 주님한테 찍히면 도망가도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양들이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양이 성경에는 어리석은 양, 그렇죠? 길 잃은 양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그 양은 우리예요. 아우 싫어 하고 좁은 길 안 가고 아우 난 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해서 떠났더니 주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서 도망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 붙잡아 왔다. 주님이 쫓아가서 붙잡아 오면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주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면 그 양은 끝까지 누가 책임져 준다? 주님이 책임져 준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지만 사단보다 주님이 더 세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실 때 좀 잘해 주시지. 자, 오늘 저는 주님이 좀 무섭게 주셨으면 우리가 눈치라도 있으니까, 눈치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돼지게 터지면 정신 차리거든요. 돼지게 맞으면, 저 돼지게 맞아봤어요. 여러분에게 간증한 서울 기도는 저에겐 은혜의 간증이지만 당할 때는 아주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고난의 연단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은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스스로 가끔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이렇게 종아리 거두면서 주님, 내가 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요, 좋은 말로 안 되는 놈이에요. 꼴통이에요. 저는 주님 또 한 번 때려주세요 하고 제가 종아리 걷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한 번 더 주님 저 쳐넣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삶에 합력해서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을 다 겪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섭게 하시면 우리 말 잘 들을 텐데, 군대에서 말 잘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로마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반항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로마를 말 안 듣고 싶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세니까? 로마가 더 세니까. 로마 군병이 수는 적은데 더 잘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세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진짜 무섭게 하시면 우리 말 잘 들을 텐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전 그게 참 궁금해요. 주님 우리 아실 텐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그냥 억지로 굴복시키는 관계,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꺾되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매맞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스스로 나를 꺾어주세요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분이에요. 순복하게 하시는 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매맞아서 할 수 없이 눈치 보다가 순종하는, 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믿을 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특별한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모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세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로 인도해내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 생수로 먹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내가 나다. 이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그랬더니 나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할 때 나는 나다. 나는 나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성경에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뭐죠?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나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일반어 같지만 복음서에서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하고 하는 이 내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쓰시는 관용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합니다. 왜요? 이젠 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뭐가 해결된다? 이 땅에서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배고픔의 해결은 바로 이 땅의 삶의 생존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해결하는 게 바로 이 떡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 그렇죠?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사회적 문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질래 그러면 그래, 넌 더 가져. 넌 더 가져 하면 문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2광주리 넘치게 원하는 대로 먹어도 그래, 12광주리 남았어 라는 이 말은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적어요? 야,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이 땅에 진짜 유토피아,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어떤 메시아?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이 5천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환호한 것이 아니라 그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고 누구도 같이 기뻤을까요? 네, 베드로, 12제자들. 제가 12제자가 돼 보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하다가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팡이 이렇게 짚고 온 나이 많으신 그 성도분이 주님이 지팡이를 즉시 탁 던지고 걷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했죠? 예, 주님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네, 저를 봅니다. 저를 봤더니 제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가요 이렇게 저절로 쑥 하고 올라가더라니까. 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슨 맛으로 연예인 하나 나 그거 약간 맛봤어. 아니 사람들이 날 보는데 어떤 눈으로 봐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막 얼마나 저를 막 그냥 이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행했죠? 주님이 행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건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은 그래요. 주님이 다 하신 건데 누가 그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사실은 믿는 자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섬김을 전하는 것이고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했지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게 섬김이죠.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해도 그건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아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진짜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 쓰라고 헌금했는데 이거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 베드로를 봤어요. 목사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헌금 많이 했대. 누가 요즘 봉사를 많이 한대. 누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한대. 누가 요즘 능력이 나타났대. 어머 요즘 대세는 누구야? 네? 막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누구를 본다?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린 원리는 알지만 이렇게 진리는 알지만 갑자기 어깨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빵을 먹으세요. 예? 이 물고기를 드세요 하고 이건 주님이 행한 겁니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베드로 막 이러니까 베드로 어깨가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12명이 지금 어깨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 또 어디서 봤다? 웃사가 우쭐하다가 죽었다. 그 얘기가 웃사의 이야기인데 베드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저절로 되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요 하고 말은 그랬지만 그렇죠? 우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저들이 원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들이 원하는 건 진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뿐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맛봤다고.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병이 나았고 내가 그 신비한 그 기적의 떡을 맛봤다고 아마 예수님을 아주 크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주님은 뭘로 봐요? 피하여 도망하셨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믿음을 자기의 행위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자, 돈이 있으면 저 사람 돈 있네. 자,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라고.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러 왔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자,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있어야죠. 돈을 가졌으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써야 돈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돈 많아. 그런데 그러면 써봐 그랬더니 돈은 많은데 써봐 그러니까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나타내봐. 있으면 나와야죠. 자,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분명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줘서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돈을 받았더니 그 돈 많이 받은 아들은 그 부자 아버지를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그 아들은 삶 전체로 다 누구를 나타내요? 아유 저놈은 좋겠다. 누구 만나서? 부자 아버지 만나서. 네? 저 하는 짓거리가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덕에 산다? 아버지 덕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구 덕에 산다? 예수님 덕에 산다. 주님 덕에 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나타내? 아버지를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걱정해야 안 해요? 부자 아버지 아들은 걱정해야 안 해? 안 해요. 누가 책임져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귀신같이 알아?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여 가시더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때리고 혼내고 뭐 번개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같이 안 가세요. 같이 안 가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은혜 없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요.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주님이 한 일인데 누가 올라갔다? 제자들이 올라가니까 주님이
일부러 이들을 재촉하사 저 바다로 지금 건너가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자, 그러면 밤에 지금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는 거 알까 모를까? 아는데 보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밤에 제자들이 엄청 고생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작정하고 그 일을 일으키신 일이에요. 바람은 누가 일으킨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냈는데,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어요? 야, 떡이다.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내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죄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사랑이다. 그러면 남의 눈치를 잘 보고 남의 소리를 잘 듣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많은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건 불교 신자도 잘하고요.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죠? 저 아프리카나 참 어려운 데 가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없어. 물론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건 얘기도 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그냥 취급도 안 해.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칭찬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 그러니까 진짜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을 위했어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뭐는 못 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시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자들도 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 환호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알고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빵으로 먹을 것 때문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제자들도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무엇 때문인가? 제자들이 계속 이 무리들처럼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편에 좌편에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만 알았다면 제자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난 참 나쁜 놈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제자들끼리 싸운 건 뭐예요? 뭘 본 거예요? 야, 베드로가 나서네. 야, 요한이 더 예수님한테 칭찬받네. 서로 질투하고. 누구를 본 거예요? 상대방을 본 거예요. 남을 열심히 본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기죽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사장님 눈치 보고 세상의 조류를 보고 풍속을 보고 그런 걸 잘 익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뭐가 좋은 게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예수님께 붙들려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주님이 싫어하면 주님이 싫어합니다. 난 이거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주님도 좋고 저들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중심이 얼마나, 종교의 영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를 붙드는 이유는 이런 신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잘 되고 싶은 것? 우리 인간들이 잘 되고 싶은 게 종교예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종교예요. 종교의 마음, 종교의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다 좋아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일부러 재촉하여 지금 밤바다로 보냅니다. 밤에 바람이 거슬러 주님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자신의 힘으로 이 바람과 싸우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삶이에요.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 하고 세상을 이기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걸 잘 해결하는 사람이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몇 번씩 망할 그런 위험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바람과 씨름하여 지금 이 모습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대비합니다. 인간의 자기의 행위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산에 오르 기도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내려오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죄에 계속 붙들려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자,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 물에서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물에서 살아남으려고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과 그 물 위를 걷는, 물 위를 걷고, 그죠? 바람을 다스리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미련한 사람, 둔한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혜이시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지혜 없으니까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주님한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한테 와서 뭘 받아야 돼? 믿음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이 뭐예요?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 선물이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항상 누구 것?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무익한 종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 타락한 허랑방탕한 탕자가 돌아와 이제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데 반지를 껴줬더니 이건 이제 누구 마음대로 쓴다?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면 이거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이제 이걸 누구 뜻대로 쓴다? 청지기가 그런 거는 거예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도 말고 물질도 내가 기분 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것에 대하여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건 누가 한 거다? 주님이 한 것이다. 무엇을 뿐이고 전하였을 뿐이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고 삶인 거예요. 자꾸 자기 행위에 집중하고 자기가 했냐 안 했냐 그것이 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의 의,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냐 안 했냐. 나한테 집중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된 것? 주님께 집중된 것. 그래서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붙어 있었더니 주님이 야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면 주님이 하셨네 하신 것에 대하여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누구 마음이다? 주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질 것도 없는 거예요. 종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주님이 진다. 종들이 잘못해도 여러분 책임은 또 누가 진다? 주님이 진다. 야 이건 복음이죠? 그리고 다루신다. 그거는 근데 주님이 하여튼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는 주님이시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냈는데 그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뭐만 보았다? 빵만 보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뭐만 보았다? 사람들만 본 거예요. 우와! 사람들이 뭐예요? 저도 그때 왜 어깨가 올라갔나 했더니 사람들의 눈을 본 거야.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우와! 저 목사님이 능력이네 하는 그 눈빛에 내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거 먹으니까 어깨가 절로 산삼보다 더 세. 어깨에 힘이 확 오더라고. 자, 누구를 봤어야죠?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겸손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사람의 반응에 내가 독약을 먹은 거예요. 누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날 밤에 사실은 저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소파에 방에도 못 자고 선교사님 소파에서 잤어요. 통역하러 오신 여자 통역자가 갑자기 방에 와서 자야 된대. 다른 러시아 분이니까 다른 러시아 사람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굳이 방 하나밖에 여유 없는 그 선교사님 방에 와서 방에서 자야 된대.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 게스트 하우스에 들어가니 제가 같이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자요? 이제 좁은 응접실에 소파 위에서 자는데, 그 소파가 아주 오래돼서 너무 주저앉으니까 거기다 판자떼기를 껴놓고 그 위에 담요 하나 덮어놓은 소파예요. 그래서 그 소파에서 잤어요. 자다가 새벽에 떨어졌어. 머리 팡 깨지는데 진짜 약간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져서 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그 통역하는 그 자매를 약간 원망했어요. 솔직히 참 너무한다. 그런데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네요. 그 일도 누가 하셨다? 주님이 저를 그날 아주 낮추신 거예요. 깨우락지 만드시고 머리통 깨지게 만들고 어제 으쓱했던 저를 아주 그 낮은 소파에서 떨어뜨려서, 그 소파도 높아. 그 나무 판자떼기 소파도 높아. 네 마음이 높아. 그래서 떨어뜨려서 저를 겸손하게 하셨네. 오늘 깨닫게 하시네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나? 지금 깨닫게 하시네요. 러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다음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근데 지금 깨닫네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제자들이 높아졌으니 주님이 이제 고난을 줍니다. 이 고난의 밤바다에 밤새 수고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뭔 일이라도 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지금 건너가라 했더니 지금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니까 주님이 같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주님 없으면 우린 깨구락지해야 하고, 빨리 주님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깨가 지금 하니까 어떻게 해? 주님 없어도 우린 갈 수 있어 하고 지금 신나서 지금 가다가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면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성경에 모래알 같은 미디안의 적군들이 13만 5천의 적이 모래알같이 많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의 수. 우린요, 사람들끼리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우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자.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알도 어떻게든지 살자면 붙어 안 붙어? 붙어요. 막 모래알도 어떻게든지 붙는데, 모래알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허물어진다? 풍파가 센 파도가 치고 강한 이런 시험이 오면 다 무너져. 부부가 좋을 때야 당신밖에 없어 하는데 막 IMF 터지고, 남자가 그냥 경제적인 파탄에 빠지고, 여자가 맨날 아프고 이러면 무슨 일이 생겨? 이혼해. 그런 일 없어도 조금 더 이쁜 여자만 나타나도 눈이 돌아가는 게 이 죄인인데,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은 이런 죄와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없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망에 다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렵고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면 여지없이 본색 드러내서 다 그냥 꼬꾸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시험과 풍파가 없게 하신다 아니면 꼭 찾아오게 하신다. 찾아오게 하신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일을 겪게 하시고는 자기가 의지로 결심으로 신념으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자기 신앙의 자기 믿음의 실체를 뭘로? 사단이 와서 밀가부를 듯 어떻게 키질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바람으로 베드로를 무너뜨렸더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인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갔더니 제자들이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 옛날 속담 중에 진짜 친구가 누구냐? 지혜로운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 죽여놓고 내가 사람으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진짜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어리석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산악인이 8,000m 올라갔더니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의리, 신념 이런 게 나오지만 어려움에 죽음의 지경에서 뭐가 나온다? 살고자 하는 자기의 실체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뭐가 나와? 자기 안에 있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고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죽기를 두려워 도망가는 그런 우리로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죽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넘겨주고 부활의 주님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살 것이요 반석 위에 다시 생명을 받을 것이요 생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삶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나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난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떨어지지 않더라.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말하시더라. 내 안에 돈을 막 쓰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네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막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 능력 있네 믿음 있네 생명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걱정 안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걱정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종교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으쓱한 걸 어떻게 낮추시고 주님 없으면 주님하고 함께 있을 땐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주님 없으니까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배에 안 계시니까 주님이 내 배에 안 계시니까 주님이 내 심령에 안 계시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떡하냐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밤새 지금 씨름하며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보들보들 떨어. 요즘 동산에 버들치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는데 버들버들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설교만 기억하는 자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깨달음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을 연구하지 마. 뭘 예수님을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이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둔하여져서 성경은 이 둔하여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바로 둔한 사람, 비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으니 몸이 비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들으려 하는 사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종교가 되고 육적인 신앙이 되지만 뭘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두드리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뭐가요? 회개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죄인들은 내게로 오라. 자, 먹을 것 찾으러 내게로 오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 죄인들을 죄사함해 주러 오신 예수님께 나오라.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먹을 것을 찾아, 생존을 찾아, 돈벌이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근데 누가 예수님께 나와요? 문둥병자가 나오고 소경이 나오더라. 죄에서 날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간다? 세례를 주신다. 세례가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게 진짜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가 세례인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인데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게 뭐예요? 물에 빠져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세상에 살던 나는 저 홍해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례예요. 요단강이 세례라고. 요단강, 죽는 강.
홍해바다, 거기도 빠져 죽는 홍해바다. 그러니까 세례는 철저히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엄마 뭐 부모 타령 원망하고 부모 뭔 일만 있으면 부모 쳐다보고 이거 육신에 속한 사람 이제 육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쳐다봐요?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제 아버지 돈 필요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아프면 엄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바뀐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 그래서 돈 떨어지면 알아. 아버지 찾는 육신의 아버지 찾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돈 떨어졌는데 주님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떨어뜨리게 한다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다니까 누구를 붙드나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 지금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으면 찔리고 어찌할꼬 아유 저게 맞네 이런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아유 나 가짜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 믿음 없구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나 주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살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고 이 땅에서도 참 거짓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일이래요. 세상에 허망한 일, 헛된 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고, 예? 이번에 아파트 샀더니 뭐가 올랐고 내렸고, 요즘 뭐 신상품이 어떻고 이거 다 무슨 일? 허망한 일. 뭘 마셔라? 헛개차 좀 마셔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빛이 없으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요 항상 뭘 하냐면 뒤돌아봐. 옛날 거를 맨날 얘기해. 옛날에 어땠는데. 미련해요. 어두워지고 사단은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빛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 죄를 많이 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남의 죄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어둠에 있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주님만 보이고 저만 보여요. 자기 죄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죄를 탁 지적하면 맞아요. 맞잖아요. 보이니까. 너도 봤니? 나도 봤어.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찔르면 아프지만 인정은 해야지. 어떻게 사실인 걸, 진리인 걸. 맞아요? 아니에요? 찌른 사람 고마워하세요. 그 사람이 찌르고 그렇게 뭐 잘했냐 못했냐는 누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금자한테 맡겨.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잠깐 미련했을 뿐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께 떠나 있도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러 주님이 떠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지 주님이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무리로 걸어올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근데 유령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늘의 일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구원받았대.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지금 자꾸 따라오라고. 여러분 계속 초등학교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초등 신앙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이 초등학문을 버리고, 그죠? 믿음의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자라날 텐데, 너희들이 지금 계속 머무른다는 말은 뭐예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은혜에 머물러서 이제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고. 은혜에서 은혜로, 그죠? 날마다의 은혜로. 알곡은 꽉 채워진 사람이 알곡이에요. 아멘? 옛날 은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사람 조금 지나면요 다 말뚝쟁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넘어지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깨닫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저한테 뼈골에 새겨지는 명언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쪽팔림은 잠깐이고. 아니, 왜냐면 친구 사이에 쪽팔린다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실력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본 모습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거짓말해요. 허세 핀다고요. 뻥 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요. 쪽팔림은 잠깐이고 진실은 영원하다. 어디서 봤는지 진짜 명언을 봤어요. 쪽팔리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팔릴 쪽이나 있나요? 하도 팔아서 이젠 쪽도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 눈치 보는 곳이 아니에요. 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 주님 보러 온 사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저 과거 따지면 저도 주님 앞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전 예배가 좋아요. 왜요? 오늘 이전에 허물 있어요, 없어요? 많으나 적으나 하나 있어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날 거 따지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오라.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나는 이제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베드로를 누가 바꿨다? 주님이 바꿨다.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더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비싼 금이에요. 아멘이죠? 네. 지금 주신 말씀이 제일 좋은 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많이 용서받았으니 주님, 내가 이제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넘어져도 난 사람한테 안 갑니다. 주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끝이 중요해요. 끝이. 오늘이 끝이에요. 오늘. 지금이 끝이라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끗함을 받고 지금 주 예수를 붙들고 주님을 봅니다. 나의 끝이 되어주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용서가 더 크게 임하였습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큰 믿음 받은 것입니다. 큰 사랑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용서를 허락하소서. 가장 많은 지혜를 허락하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맨날 빠지고 맨날 허우적거립니다. 주여,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